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였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함께 오늘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송을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자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처음에는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내가 보답해야 되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드려야 되냐고 막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그저 자기 받은 것에 치우쳐서 사느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는 그의 나이와 모든 환경적으로 전혀 인간의 노력에 의학으로 얻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얻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시험에 붙이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꼬 그래서 한자를 줄였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감사로 보답할꼬. 다시 한번 어떤 감사로 보답할꼬. 아멘. 이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위로를. 다시 한번 믿음은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졌다는 사람보다 어려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누구의 말이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신뢰가 좀 떨어진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코로나 감염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예방주사를 맞고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인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입원을 하는 조건은 당신이 코로나 감염에 음성 확인 아니면 이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갑니다. 응급실 앞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 입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고 삶의 여유도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전처럼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걸 쉽게 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병이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나오느라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시대는 누가 무엇으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보다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먹는 것조차도 먹을 때 먹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자기의 만족을 살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위로는 꼭 많은 것으로 해서 아니면 풍부한 사람만 위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도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쓴 편지 속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으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그 당시 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마 그 돈이 다 떨어져서 다시 또 어떤 절도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해서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방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감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 아니라 바울을 섬기던 사람으로 바울의 신복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과거 사실들을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필레몬의 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종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 종을 부리던 시대 주인이 아끼는 그릇을, 그 당시에 유리그릇이 그렇게 귀했던가 봐요. 주인이 아끼는 유리그릇을 이 종이 음식을 담아 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릇을 깨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어졌을 때 주인이 칼로 가지고 그 종의 팔을 그냥 잘라버린, 이런. 그렇게 해도 임금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임금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유리그릇 하나 깬 것으로 인해서 종의 팔을 자르는 걸 보고 잘못하다가 입에 종들 팔 다 잘리겠다 해가지고 자기 신하들 시켜가지고 그 집에 유리그릇 몽땅 다 깨버리라고 하는 이런 사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음식을 나누다가 잠깐 실수한 이런 부분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감방에 있다가 결국은 필레몬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네시모의 생명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지금 나의 친구이다, 감방에서 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필레몬에게 쓴 편지 속에 오네시모가 금전적으로 빚을 진 거 있으면 내게로 돌려라, 내가 갚아주겠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오네시모가 필레몬의 돈을 훔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편지를 받고 필레몬은 다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돈 갚는 것도 그렇고 잘못된 것들 용서해 주어서 이 필레몬이라는 사람은 애정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90에 자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만 낳아도 아이고 이 너뚝이 낳았다고 이랬는데요. 40대 후반이 아니고 그보다 배나 나이가 더 많은 90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라에게는 첫 아들이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나왔기 때문에 막내 아들처럼 가장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여자가 죽은 나이가 나온 사람은 딱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 한 사람뿐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의 향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나이 90에 이삭을 낳았는데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어머니가 돌아간 이후에 이 슬픔은 어떤 것으로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슬픔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이삭의 색시감으로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리브가가 위로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레몬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너의 사랑이 많은 기쁨으로 인해서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리브가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그 위로를 자기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는 아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서 어찌라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그들이 즐겁게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만 즐거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섰다고 확신을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전부 구원 얻는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았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아마 가족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머리에 손짓을 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들 좀 도우라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고 그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뒤에 웬 여자가 따라다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복음 또 소망을 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래 하니까 바울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귀신 들려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 그 여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 여인은 그 즉시 온전한 사람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작은 나이에 자금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수입원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좀 관과에 끌고 가서 좀 문제를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바울과 실라를 끌고 아마 경찰서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할 수 없는 이런 회개한 것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어떤 부분이 아니고 바울이 하는 이것을 다른 어떤 이단이나 다른 어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해서 로마 사람에게 하지 못할 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하니까 낯선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까? 경찰? 그때 당시 관은 자기 편을 들어줍니다. 아마 자기 집안의 사람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어떤 죄목도 없이 그냥 두들겨 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두들겨 패고는 감옥 속에 갇혀버립니다. 간수장에게 맡겨가지고 지키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병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송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손발에 채있는 이 수갑이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깜빡 시간에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간만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도망 못 가는 거지요. 문 열리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중요한 죄인을 아니면 다른 어떤 죄수들을 이제 지키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신문받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방 안에 어두운데 밖에 불이 있잖아요. 그건 다 보이잖아요. 간수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소리칩니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대로 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다른 사람들은 문이 열리거나 수갑이 풀리면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아무 잘못 없이 맞고 그는 항변하지 않고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까지 들은.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라 그럽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선생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그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를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감방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가 초저녁이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트가 흔들리고 또 수갑이 풀리고 간수장이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이 말씀을 다 듣고 그 모든 사정을 사정을 다 듣고 난 시간이 한참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이 바울을 실라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초저녁입니까? 아니다. 한밤중에 이미 감옥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판동에 가서 뭐랍니까? 가족들 지금 잠자니까 아니 거실에 아니면 다른 조용한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간 간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다 깨우는 겁니다. 다 깨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참 고난하게 자는 겁니다. 아니 야간 근무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무하다가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말씀을 들으라고. 아니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가족들이 그 밤에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볼 때는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점잖하게 아주 그 사람 사정 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 참 기분 좋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그걸 주러 왔다. 한 집에 두 사람이 싸우게 될 것이다. 어머니와 딸이 아들과 아버지와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기 가족들이 구원을 얻으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간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선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야 될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간수가 한 행동이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가족을 구원한 사람들 보면요 보통 열심히 미친 듯이 살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너 교회 너는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 가족이나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이여, 아내된 자들아.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기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사람 아내가 사는 경우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 믿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디게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그리고 유니게의 친정 어머니 로이스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니게 남편은 헬라인 남자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유니게가 디모데를 바울에게 양육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버리지 말라 말합니다. 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 줄 알고 소망인 줄 알고 미친 듯이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감정과 체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감염과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원하지만,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다시 한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좋은 일이 없어도 아픔을 느껴도,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신경이 마비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찬송을 아까 복음성가 날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을 지은 스웨덴 출신 아우구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1914년에 지은 시에서 이 찬송을 만들었는데, 이 찬송을 지은 그녀는 허리의 병으로 평생을 불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구세군의 선교단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기가 현장에 일하면서 얻었던 작은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날구원하신 주 감사하면서 찬송을 2번이나 불렀는데 아마 몇 번쯤 감사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까? 10번? 20번?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감사, 이거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 도와주시는 거 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슬픔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의 감사는 당연하지만 거절하심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미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꽃을 보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장미꽃 갓이 찔려서 아프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고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미꽃 감사를 하였습니다. 원문에 보면 주님과 함께 누릴 하늘의 평화와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자기에게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 흉내를 내려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감사로 보답해야 될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남으로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복음사에게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른 선교 모든 일에 큰 힘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감사로 감사해야 될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는 그 내용 속에도 우리 주님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누구도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 살았던 다윗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생명을 잃고 이제 마지막 시신을 닦아 장례를 치르고 또 관속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을 봉사하면서 아마 여러분보다도 돌아간 사람을 제가 더 많이 보고 더 가까이 하고 때로는 그들을 안고 이렇게 친구로 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주신 것도 오늘 마비가 되면 아픈 것도 못 느껴요. 저는 오래전에 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던 그 사람이 병원에서 그 사람 결과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치료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한 달 이내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하체가 마비되고 나니까요. 소변을 보는지 대변을 보는지 하체가 아픈지 전혀 못 느끼더라고요. 오늘 아픔을 느끼는 것 자체도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슬픔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지금까지 봉사였으니까 난 지금까지 무슨 이것 가지고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3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많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최고의 권세를 얻은 통치자가 되어 살다가 젊어서 병을 얻었는데 그 병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살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집을 위해서 유언을 하고 마지막 날을 남기세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추억해달라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었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보답할고 모르겠습니다. 보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만일 보답하지 아니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데 형편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진정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극한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었던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과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아울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오느니라.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레위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은약궤를 매이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모세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갔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갔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칼을 차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군에 나갈 사람들을 진입하고 모집하는데 그 숫자에 레위 지파는 빼라. 레위 지파는 군에 가지 않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가까이 하며 성막의 모든 일을 가까이 하면서 일하게 해주셨는데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단 레위 지파만 가까이 오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레위 지파에게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한 수고 때문에 보상해 주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고 내 형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주신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한 여인은 귀하고 값진 나더 향유를 작은 물병 하나에 넣어온 게 아니고요. 항아리에 담아있는 걸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를 통째로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돈 계산이 빠른 사람은 저건 얼마나 가는데 이렇게 계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이 귀한 헌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주님 앞에 가장 크게 헌신했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헌신을 말하여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일을 기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앞에 지옥의 형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시겠다고 하심을 믿고 오늘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다른 생명을 살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행복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위로받을 일이 너무 많고 위로해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위로받는 것만 좋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생명을 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하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보장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고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